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전히 참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억눌려져 있고 저희가 또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부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아직까지도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혹자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누누이 제가 듣곤 하는데요. 이렇듯 우리가 정말 지금 이런 시대의 흐름은 이제 우리가 과거 가운데서 살아갔었던 여러 가지 노멀한 일들이 이제는 앞으로 벌어지는 시대 가운데서 과연 똑같이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감과 의구심이 이제 발생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젊은 사람들조차도 앞으로 새롭게 다가올 그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며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또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포커스를 가지고 여러분과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싶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다시금 나아가자라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더욱더 억세게 우리를 못살게 군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그 안에서 놓쳐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에서 드려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가 굉장히 이제 고난 가운데 그 현실에 직면하게 되어져 있었고, 또한 그런 과정 가운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귀 사단에게 우리의 어떠한 것들을 허락해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사단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점점 그런 것들에 멀리 떠나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또한 그 말씀의 그런 섬김의 자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다시 한번 2020년 6월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혹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질지 모르는 그런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이러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채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선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 정말 진실이 진실 같지 않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참된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그런 삶의 모범을 보이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요즘은요, 분노의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또한 이 분노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그 분노 조절 장애증이라는 그런 병명으로 사람들에게 또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죄의식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만요, 우리가 아무튼 이런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성경 말씀은 그런 것들조차도 내가 스스로 사단에게 내어주지 말고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에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우리는 오직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 그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선한 마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단에게 조금이라도 틈을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를 두루 다니며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지금도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사단을 대적해야 된다. 사탄을 멸해야 된다. 대적 기도하면서 우리가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정작 그 가운데 조그만 일로 방심하고 조그만 일로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요, 예수님 다니시는 그때에 그 사단과 항상 대적하시면서 나타나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나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엄청난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정말로 이 세상의 왕이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그 순간, 사단은요 그 순간 그 베드로를 공격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셔서 내가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 속에서도 사탄은 공격하는 거예요. 아무리 영화로운 찬양을 드리고 영화로운 기도를 하고 우리가 대적 기도를 해도 사탄은 지금 내 옆에 있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요 조그만 틈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항상 깨어 있으시면서 항상 기도하시면서 사탄의 공격에 그런 것들에 넘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물리치시면서 나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도 나의 삶 가운데 언제나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언제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는 그 사단의 세력에 맞서 싸워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사단의 공격들을 이겨내가시고 다시 한번 나의 마음 가운데 틈타고 있는 너 하나쯤이면 어때? 너 그냥 그 정도 거짓말하는 거 어때? 그 정도 죄 짓는 거 어때? 어차피 티도 안 나. 그렇게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나가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런 일들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존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악한 일을 행했었다면 이제는 악한 것을 제하여 버리고 선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들고 혹은 입으로 미혹하고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을 다운시키는 그런 일들을 주로 했었다라면은 이제는 그런 것들에서 떠나서 선한 말을 하고 선한 마음으로 그들의 삶을 도와주고 우리가 선한 것으로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을 일으켜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자든 도둑질을 하든 자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다면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그런 모든 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시대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더욱더 앞으로 이제는 그 예전과 다른 생각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요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여전히 선한 일에 힘쓰며 선한 일에 노력하며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노력하고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36절에서 37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그런 흐름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젠 점점 더 개인주의적인 성향 가운데서 사람들이 내 자신을 사랑하며 내 자신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타인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칠지 모르는 그런 시대적 흐름 가운데서 살게 되어질 때 우리는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내 자신을 우리가 발견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내 자신을 날마다 연단시켜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미혹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이런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었던, 정말로 내 자신을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서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큰 이적과 큰 표적을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선한 일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기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실 것이니라, 미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기억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큰 이적과 기적을 베풀으셨지만 그런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려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는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꿈꾸며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나아가라라고 가르쳐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큰 이적과 기적이 너희 삶 가운데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선한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한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너희는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것을 기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 말씀 가운데서 가르쳐 주시는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달아 우리의 삶을 가다듬으시고 이 말씀 가운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함같이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판단하시면서 우리를 정죄하실 수도 있으신 그런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함과 같이 우리도 그런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같이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주지 못하는 거,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 그것은요 결국에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제 저도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고 있지만요, 이 아들 3명이요 서로 간에 싸우고 그러면요 누가 걱정 근심하느냐? 결국 부모인 제가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아니 얘들이 왜 저럴까? 그냥 사랑하며 살아야지. 아버지가 보기엔 똑같은 아들인데, 아버지가 보기엔 똑같은 아들들인데 왜 지들끼리 서럽게 싸우며 나갈까, 싸울까, 그런 걱정 근심을 하게 되어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한 형제 자매로 삼아주셨잖아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서 그분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의 형제 자매로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를 그분의 거룩함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서로 싸우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채 우리가 서로 다투고 그러면 결국 누가 걱정 근심을 가지겠느냐?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아들까지도 희생했는데 왜 저렇게 살아가지 못할까? 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까? 왜 아직도 분을 내며 악을 품으며 용서하지 못하며 저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근심하실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바라보시며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과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뜻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걱정 근심으로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발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용납하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그러한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길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길 소망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7번을 70번까지면 몇 번인 거예요? 490번인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같은 죄를 가지고도 그렇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형제가 그렇게 잘못을 했을 때 용서를 구할 때 하는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비유를 무엇으로 이야기해 주셨냐? 여러분,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다 아시잖아요.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 임금에게는요 한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가요 만달란트를 빚진 신하였어요. 이제 우리가 그 만달란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1달란트는 하루 이렇게 벌기도 힘든, 하루에 그런 것들을 벌기도 힘든 그런 그 금액인데, 만달란트면은 이제 거의 뭐 3년 내내 일해도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이죠. 뭐 몇십 년 이제 통해서 갚아나갈 수 있는 그런 금액의 엄청난 금액을 빚진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가 임금에게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것을 갚지 못하겠습니다. 저의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그 빚을 탕감시켜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애타게 간절하게 구하니까 그 신하를 임금이 용서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하가 이제 그 용서함을 받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만달란트를 용서 탕감을 받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길에 가다 보니까 10달란트를 자기에게 빚진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10달란트 빚진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감옥에 가뒀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임금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만달란트나 탕감시켜줬는데 너는 고작 그 10달란트 때문에 그를 감옥에 가두느냐? 너도 그리 되어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만달란트 같은 그 빚진 그 죄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그분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도 역시 그런 것, 그 만달란트 빚진 자처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울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그런 삶을 살아갔었던 우리가 나에게 조그만 것을 잘못했었던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똑같이 감옥에 가두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똑같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똑같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한없이 너그럽고 한없이 인자하시고 한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인자하심과 사랑과 그 긍휼하심을 거둬들이시고 우리를 똑같은 죄인으로 취급하시며 나아가실 분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던져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는가, 우리에게 지금 당장 중요한 어떤 잡이 필요하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품으셨던 그 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단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틈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고 어긋나게 하려고 지금도 부단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걱정 근심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입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세상의 방식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힘든 시대이지만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항상 껴있고 선한 일을 힘쓰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하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성도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조금이라도 거짓을 말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미워하게 만들고 조금이라도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며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의 뜻을 가다듬고 오직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 앞에 다시 한번 서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그릇된 삶의 방식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마치 짙은 안개가 끼워져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기에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빛을 따라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성도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